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치아가 몇 개인지 아시죠? 사람의 치아가 몇 개이죠? 지금 표로 막 이렇게 세보시는 분이 계세요. 32개 맞습니다. 32개 중에서 앞니가 몇 개죠? 앞니가 4개, 위로 4개, 아래로 4개, 8개죠. 그리고 송곳니가 위아래로 2개씩, 그래서 총 12개죠. 그래서 그 나머지 32개 중에 12개를 빼면 몇 개가 남죠? 20개가 남죠. 20개는 무슨 이죠? 어금니. 어금니가 하는 일이 뭐죠? 음식을 맷돌같이 가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저를 옆모습만 보시니까 맷돌같이 가는 겁니다. 음식을 잘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32개 중에서 음식을 잘게 맷돌처럼 갈아서 먹을 수 있도록 어금니를 20개 주셨어요. 그 어금니를 가지고 음식을 씹어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면역력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죠. 그럼 면역력의 70%에서 80%를 관장하는 장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장이라고 해요, 장. 네. 대장, 소장, 특히 소장에 그 기능이 집중되어 있는데요. 면역력의 70%에서 80%는 장에서 관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면역력을 관장하느냐? 미생물이 그 장 안에서 활동하면서 그 안에서 면역의 체계를 세워간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저한테 질문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대부분 우리가 주식으로 먹는 것이 쌀, 빵, 뭐 이런 것이죠. 고구마, 이런 탄수화물입니다. 그 탄수화물을 먹고 그것을 소화를 시켜요. 그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소화액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네. 학교 시간에 배우셨는데 맞아요. 아밀라제라고 하는 것이 소화효소인데 그게 침 속에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면, 고구마를 먹으면, 감자를 먹으면 침하고 이것이 섞이면서 어금니가 그것을 잘게 으깨가지고 잘 섞어줘요. 이것이 탄수화물을 소화시키는 효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시대를 살다 보니까 밥을 막 허겁지겁 먹어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빨리 밥 먹고 뭐 하러 가야 돼요? 돈 벌러 가야죠. 빨리 밥 먹고 뭐 하러 가야 돼요? 공부하러 가야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허겁지겁 먹고 그것을 잘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이 활동하도록, 작용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바쁜 세상에서 빨리 먹고 윗속에서 위가 주물럭주물럭해서 한 2시간 동안 음식을 섞고 음식을 소화액하고 버무리거든요. 그럼 2시간 정도 버무리는 동안에 이 아밀라제가 침에 있지 않고 위에서 분비가 되면 잘 섞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아밀라제를 침 속에다가 넣어두셨을까요? 그냥 윗속에서 아밀라제가 분비되면 그냥 뱃속에서 섞이면서 소화가 될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어금니를 두시고 그 아밀라제를 음식하고 잘 섞을 수 있도록 으깨가지고 그것을 위로 넘기는 것일까요?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아주 재밌어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아밀라제하고 으깨지지 않으면 뱃속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소화되는 거예요. 소화가 된다는 것은 포도당이 분해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뭉쳐있는 당이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뭉쳐있는 것이 하나하나 단당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소화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탄수화물이 소화가 되려고 그러면 이 음식이 위에 들어가서 다른 효소랑 같이 섞여서는 너무 늦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금니를 만드시고 그것을 미리 잘게 으깬 다음에
또 거기다가 뭘 부으시는 거예요? 소화가 잘 되도록 아밀라제를 부으셔가지고 으깬 상태에서 위에다가 그것을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 넘어간 그 음식물이 잘 섞이면서 거기서 나오는 소화액하고 아밀라제하고 섞여서 내려온 음식하고 똑같이 소화로 넘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신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금니를 만드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아밀라제를 위 안에서 분비되지 않고 침 속에 섞어가지고 버무려 놓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알고 나게 되면 아 그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 더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맨날 얘기하고 맨날 강조하고 이제는 아마 제가 아파서 여기 못 오면 여러분들이 가셔서도 제가 한 것처럼 똑같이 얘기하실 정도로 제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창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는 내가 영광 받기 위하여 창조한 사람들을 나한테 오라고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창조의 목적은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시상식 때 이 상을 받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영광 맞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악수하는 것 이게 영광 맞습니다. 어떤 것이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영광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가 이 머리로는 느낌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라는 단어를 저도 잘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저에게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에 원래 뜻이 있어요. 시작되어지는 어근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인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인정하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면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 원래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그것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뭐 중요한 거 계약서 쓸 때 펜으로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거라도 하면 되죠. 대체할 수가 없잖아요. 원래 펜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일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펜 어딨어? 펜 어딨어? 잠깐만요. 서랍을 뒤지고 펜이 어딨지? 여기 있다. 펜을 찾아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펜의 가치는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에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내가 찬양받기 위해서 이들을 창조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찬양이 무엇입니까? 그냥 노래 부르는 겁니까? 찬양은 제가 한 100번 한 것 같아요. 또 들어보십시오. 저희 어머니가 된장찌개 끓여주시고 제가 된장찌개를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배가 고팠는지 어쨌는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설거지하고 계신 어머니 뒷모습에다 대고 뒤에다 대고 어머니 진짜 맛있어요. 최고예요. 짱이에요. 나 이제 딴 거 못 먹어요. 어머니 것만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 어머니께서 그걸 들으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시끄럽다. 그냥 조용히 밥이나 좀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어머니 안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어머니들은 어머니 최고예요. 어머니 짱이에요. 난 어머니 것만 먹을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의 된장찌개를, 어머니의 음식 솜씨를 인정해드리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거예요.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거든요. 전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전 하나님만 찾으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하나님 되심을, 주인 되심을, 왕이심을,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마치 주인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다라고 말하기에 주저함이 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지만 후회하고 반성하고 또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지만 왜 우리의 인생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에 결실이 없어요?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면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게 뭐라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가 피 흘려 제물이 되어 그 죄값을 치루어야 하지만 우리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죽으심이 내 모든 죄가 용서한 이유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나도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 저 우주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는 그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예요. 하지만 난 죽은 자죠. 그러므로 주님이 나로 생명의 근원이 되셨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은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저 사람은 건강하지도 않아요. 저 사람은 뭐 하나 뛰어나고 뭐 하나 두드러진 거 없어요. 그런데도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일들을 평안함으로, 모든 일들을 온유함으로,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통하여 드러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신, 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나로 사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한 삶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영광을 더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저는 늘 관심사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그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받은 말씀 베드로전서 18절에서 23절까지는 다 넘어가고요. 24절 말씀,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힘있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푸른 꽃은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립니다. 꽃은 시들어 떨어져 버리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단 사설들, 지금 우리와 비슷한 환경이에요. 신천지고 이단들이 난무하고 복음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던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편지는 유효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 무궁할 것이다.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말라 떨어지지만 그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인용한 말씀인데 이것은 이사야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했던 말을 인용해 온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후반부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지금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이야기들을 인용해 와서 소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용구가 소개한 글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헬라어는 그리스 말이에요. 히브리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풀의 영광, 그 영광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문은 저렇게 써요. 읽을 때는 뭐라고 읽을까요? 독사라고 읽습니다. 그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아셨죠? 자, 독사라고 읽고요. 그 뜻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영광이 맞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해요. 그 밑에 보시면 초록 색깔로 저렇게 씁니다. 히브리어는 우리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글을 쓰지만 히브리어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써요. 그래서 카보드라고 읽습니다. 저것이 영광이라고 하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은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다음이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 이건 독사가 맞아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이 본문을 인용해 온 거예요. 근데 인용해 오는 가운데 그 본문이 영광이 아니었고 이사야서에 있는 원래 원문은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원래 그 인용해 왔던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문의 뜻은 그 위를 보시면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인용해 왔는데, 인용을 해오면서 내용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움하고 영광은 그냥 어떻게 의미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름다움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교수님께 우리나라에서 제일 학식이 높으신 구약학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답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헤세드라고 되어 있었던 단어가 카보드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번역이 돼서 영광이 된 게 아니고 헤세드라고 사랑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어떻게 됐다고요? 영광으로 번역됐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베드로 사도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을 쓴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베드로 사도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 베드로 사도가 그 성령의 영감을 받고 성령을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그 성경 안에 그 글의 기질이나 단어나 이런 문장의 내용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조금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인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내용 전체의 의미는 정확하게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달하신 거죠. 그 성령님께서 뭐라고 해석하셨다고요? 그 아름다움을, 그 사랑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정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자녀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아껴주고 위해주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해요. 할 수 있을 만큼만 사랑하시고 안 되는 건 다음에 하지,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 뭐 나만 그런가? 라고 이유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이유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에 나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신 것처럼,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본보여 주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내 안에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이 되셔서 내가 아닌 내 안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후반부에는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뭐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 복된 소식이 뭐라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영광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모성애도 있어요. 부성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내가 어디까지는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상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가득해지시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해요. 주님이 내 마음의 전부가 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약속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되고 있거든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거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맡기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생에 찾아오는 두려움, 그 인생에 찾아오는 염려, 그 인생에 찾아오는 슬픔, 떨칠 수가 없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전부가 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회복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 인정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으로 흘러갈 것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자리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 관계없어요. 아무리 골이 깊은 갈등이라도 관계없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평과 개군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결코 붙잡고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일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도록,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난 오늘도 먹습니다. 난 오늘도 일합니다. 오늘도 나는 열심을 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선포할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그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빛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환하게 비치실 때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서 스위치를 탁 켜면 이게 어두움이 어떻게 점점점 사라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을 탁 켜는 순간에 그 어두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빛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미움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인내하지 못할 이유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지시는 빛으로 그 전부가 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전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은 아까 우리 앞서서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함께 선포할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것이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쥐어짠다고 사랑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눈물을 막 촉촉히 적시는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본다고 내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거함으로 주님이 사랑이시여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2절 말씀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죠. 함께 선포할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그 마음에 부음바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믿음으로 서 있는. 어떤 믿음이요?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내 모든 죄가 그 흘리신 피로 깨끗하여졌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나는 죽고 주님이 나로 사심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디 계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하여 생명의 근원이 되심, 성령으로 그 사랑을 흘러가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혀지고 그 아름답고 찬란한 열매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요? 이에서 나뉩니다. 어디요? 마음에서 나뉩니다. 그 주님이 그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곳에서부터 성령이 그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잠언 4장 24절 말씀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24절에 이것을 이렇게 결론 지어주고 계시죠. 함께 선포할까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입을 열어서 어떤 것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을 지키느냐 지킬 수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입술, 내 입에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의 회복 씌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그 하나님의 회복을,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비뚤어진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되겠냐고, 했는데 안 되지 않냐고, 왜 항상 그런 식이냐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그 마음에 빛을 오셔서 그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주인이신 거예요. 그 주인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흘러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짐으로 온전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오늘 우리 모든 지체들이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입술을 열어 선포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이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기로 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하시고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하는 이 자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지만 주님, 나는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못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주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능력 없는 자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우리들, 그 인생의 부끄러운 열매, 보잘것없는 열매로 말미암아 탄식하는 우리들, 오늘 이 시간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지만 주님 그 영광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찬란하고 풍성한 열매를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다 같이 입술을 열어 간과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령을, 우리의 교회를, 내가 속한 직장을, 학교를, 우리 모든 만남과 관계를, 이 나라와 민족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냥 그렇게 최선을 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였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아뢰어드림으로 회복되어지는, 새 힘을 얻는, 위로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공동체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 십자가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지체들의 마음을 주님이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은 치유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길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맡기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의사를, 또 좋은 병원을, 또 좋은 약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부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그 손을 얹어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깨끗이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서, 마음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거하셔야 하는데 내 마음은 더러워졌습니다. 내 마음은 더럽혀졌습니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주님, 그 십자가에 나를 담궈주셔서 이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내 마음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빛으로 사랑으로 나의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같이 먼저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우리 지체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주님,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손에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님 깨끗하게 고쳐주시옵시고 악한 병마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 탄식을 주님 거두어가 주시고 이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모든 우울한 마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무기력한 생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주님, 뜻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로서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우리 공동체의 한계와 아픔을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할 때에 성령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결정되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목적대로 그 영광 돌리지 못하고 주님 인정하지 않고 그 사랑을 입술을 열어 고백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내 인생의 허물과 죄악들을 주님 오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근거 없는 불신으로 신음하며 탄식하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어 기도하였사오니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이요 입술을 열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임을 들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입을 열어 순종하오니 그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지금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문제보다 크신 주님 바라보며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곳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그 승리가 주님의 나라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탄식하며 근심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이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실 때에 부족함이 없도록 한계가 없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입을 열어 선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순종하여 입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로 결정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생업과 기도의 제목 위에 자자손손 위에 원근각처에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